여러분, 영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요, 가장 버림받았던 존재가 어떻게 가장 위대한 신이 되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바리공주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한테 버림받은 공주. 그런데 나중엔 무려 신이 돼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해준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 엄청난 반전,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바리공주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저승으로 가는 그 험난한 여정을 따라가 보면서 그녀의 진짜 속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리공주가 보여주는 새로운 영웅의 모습,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영웅들이랑은 좀 다르죠. 가장 낮은 것에서 시작한 영웅, 바로 바리공주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녀의 시작은 정말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대체 왜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야만 했을까요? 그 뿌리에는요, 당시 사회를 아주 단단하게 지배하고 있던 어떤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전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들은 대를 잇고 제사를 지내야 하는 뭐랄까 가문의 필수 조건 같은 거였죠. 반면에 딸은요, 출가 외인, 시집 가면 그냥 남이 되는 존재로 생각해서 그 가치를 아주 낮게 봤습니다. 그런데 바리공주는 아들만 애타게 기다리던 왕한테서 태어난 무려 7번째 딸이었던 거죠. 이건 그냥 부모라 못돼서 버린 게 아니라 아들만을 강조했던 사회 전체가 낳은 비극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잊혀졌던 바리공주에게 정말 영화처럼 운명적인 미션이 주어집니다. 바로 자기를 버렸던 부모를 구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길을 떠나야만 했던 거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왕과 왕비가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요. 이 병을 고칠 방법은 딱 하나, 저승에 있다는 생명수를 구해오는 것뿐이었죠. 근데 거기는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다른 6딸들은요, 당연히 다들 못 가겠다고 손사래를 쳤죠. 그런데 바로 그 버림받았던 바리공주가 자기가 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녀 앞에 놓인 길은요, 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죽음의 땅까지 가려면 무려 12개의 험한 고개를 넘어야 했거든요. 바리가 가는 저승길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장면들을 좀 보세요.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온몸으로 가시덤불산을 기어오르고 꽁꽁언 강을 건너고 별의별 괴물들을 만나는데 이걸 다 지혜로 물리칩니다. 정말 놀라운 끈기와 의지라고밖에 할 수 없죠.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숨을 고르고 바리공주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봐야 해요. 도대체 그녀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바리공주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나를 버린 부모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쉽지 않은 결정이죠. 바리의 이 효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부처님 같은 마음이죠. 나를 버린 부모마저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구원하는 그런 초월적인 사랑, 위대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날 버렸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하는 그런 인정 욕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던 아주 인간적인 마음, 우리가 가끔 부모님 기대를 뛰어넘어서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어쩌면 이건 상처받은 마음의 처절한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바리공주가 어떻게 영웅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쓰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녀가 성공하는 방식은요, 기존의 영웅들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그림이 그 차이를 딱 보여주네요. 전통적인 남성 영웅들은 어때요? 주로 칼이나 힘으로 적을 파괴하고 뭔가를 쟁취하잖아요. 주몽처럼요. 근데 바리공주는 완전히 달라요. 그녀는 시련을 견디고 힘든 노동을 하고 심지어 아이를 7이나 낳죠. 즉 창조와 희생으로 목표를 이룹니다. 그녀의 힘은 상대를 부수는 전투력이 아니라 모든 걸 품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명력 그 자체였던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수백 년 된 옛날 이야기가 도대체 왜 지금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 숨쉬면서 큰 울림을 주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리공주 이야기는 결국 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버림받은 슬픔, 그 깊은 한을 용서라는 엄청난 힘으로 이겨내는 과정이죠. 자기 상처를 남을 치유하는 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내 상처를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꾸는 것.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 안에 살아있는 바리가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 희망을 만들어내는 힘, 즉 나만의 바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바리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